첫째 인부터 여섯째 인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곱째 인이 떼야 되죠. 근데 일곱째 인을 떼기 전에 7장에 보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가장 논란이 되는 14만 4천이 나와요. 왜 일곱째 인을 떼기 전에 7장에 있는 14만 4천 나올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여섯째 인을 떼었잖아요. 여섯째 인을 떼었는데 이 여섯째 인에 관한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구체적인 설명이. 그래서 7장은 뭐라 그랬어요? 삽경이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계시록 공부할 때 저 본경과 삽경을 좀 머리에 두시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순서로는 일곱째 인이 들어가야 되는데 중간에 삽경에 들어간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첫째 인부터 여섯째 인을 부연할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삽경이 들어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7장 1절에 이유리에 내가 보니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 바람을 붙잡아. 자,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천사가 땅의 사방 내 바람을 붙잡았다. 어쨌거나 붙잡았다는 얘기는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한 거죠.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아직은 뭐요? 바람이 불기 전이다. 이것을 우리들은 어떻게 해석해요? 아까 둘째 인인 붉은 말 전쟁, 그 전쟁 역사 가운데 있었지만 어디 전쟁? 마지막 전쟁을 말씀드렸죠. 거기까지 아직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녹기 전인 거예요. 바다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7장 2절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 여기 보면 네 천사 말고 또 다른 천사가 등장하는데 그가 뭐를 가졌어요? 하나님의 인을 가졌다. 해 돋는 데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 향하여 큰 소리. 여기 보면 네 천사가 뭐라 그랬어요? 이 네 천사는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가진 네 천사. 즉 하나님께서 천사를 부리는데 계시록 보게 되면은 여러 천사가 등장하는데 불을 다스린 천사, 물을 차지한 천사. 불을 다스린다고 하는 건 지금도 보게 되면은 대형 산불로 많이 고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자연을 이렇게 섭리하시고 통치하시고 진행하실 때 그 천사를 사용하시는 것이죠. 물을 차지하는 것은 큰 지진이 해당 이런 거. 여기 있는 네 천사는 뭐요? 땅과 바다 해롭게. 그러니까 이 지구를 해롭게 할 권세, 즉 전쟁. 이거를 갖고 있는 네 천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에 나와 있는 종들을 선별할 때까지 이 세상을 해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인침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 14만 4천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해석이 나뉜 거예요. 먼저 여기 14만 4천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세대 주의에서는 이걸 그대로 이스라엘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대 주의에서는 이걸 그대로 이스라엘로 보니까 이 계시록을 누구한테 준 걸로 보는 거예요? 유대인한테 준 걸로 보는 거예요. 그 세대주의는 7년 환란 전에 교회는 다 휴거된다. 그러니까 7년 환란 후는 뭐만 남아요? 유대인만 남는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도 누구한테 준 거예요? 유대인한테 준 것이고 여기 나와 있는 14만 4천도 누구예요? 7년 환란 중에 유대인들을 구원할 그런 유대인의 14만 4천이라고 하는 그런 주의 종들로 보는 겁니다. 세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걸 또 개혁주의에서는 어떻게 보느냐? 이스라엘을 그냥 교회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택한 그런 사람들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개혁주의에서는 이스라엘을 교회로 보고 모든 성도, 구원받은 모든 성도로 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7장 9절을 한번 보세요. 이르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나와 앞과 어린양 앞에 서리라. 그러니까 개혁주의에서는 7장 4절에 나와 있는 14만 4천을 7장 9절에 나와 있는 큰 무리를 보거든요. 이게 다 모든 성도다. 구원받은 성도다. 근데
7장 4절에 14만 4천 어디서 나와요?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것이고 7장 9절에 흰옷 입은 큰 무리 어디서 나와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오거든요. 나오는 게 달라요. 14만 4천은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것이고 큰 무리, 흰옷 입은 큰 무리 어디서 나와요? 각 나라와 백성과 방언과 여기서는 전 세계에서 나와요. 나오는 출처가 달라. 그런데 이게 하나로 본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이스라엘을 뭐로 보냐면 교회로 보는 것은 맞는데 우리 이방인인 교회에서 종말에 택함 받은 종들이 13, 4천이고 흰옷 입은 큰 무리는 뭐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하는 것은 그 종말의 사명자를 통해서 전 세계에서 마지막에 진리를 사수한 그런 배교에 빠지지 않은 성도를 흰옷 입은 큰 무리를 보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자, 이제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볼게요. 7장 5절부터 보게 되면 유다 지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7장 8절에 보게 되면은 베냐민 지파까지 각각 12지파에 11만 2천씩 14만 4천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죠.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스라엘이 12지파 아시죠? 루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마지막 죽기 전에 이제 각 아들한테 복을 주는데 그때 이제 루벤 같은 경우는 서모하고 통관을 했기 때문에 자리가 박탈당했고 그 다음에 이제 레이와 시몬인데 그는 자기 여동생 그 디나가 세금에서 그 추장 아들에게 욕을 당하니까 우리랑 사돈하려면 너희들 다 할례 받으라라고 해놓고 아몰기도절에 전부 다 그 성에는 남자 다 그냥 아주 살육을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그것 때문에 엄청 충격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은 그것 때문에 박탈이 됐고 대신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올려버렸죠.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갑자기 학렬이 어떻게 돼서 삼촌들하고 학렬이 올라가 버린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족보를 보게 되면 학렬 때문에 나이는 어려도 학렬이 높아서 오히려 나이 많으신 분들이 그 나이보다 나이가 어려도 삼촌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아예 이제 야곱이 바꿔버린 거 족보를. 그래서 루벤과 시몬과 레이는 내려버리고 대신 누구를 올려버린 거예요? 거기다가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올려버린 거예요. 그것도 이제 사실은 므낫세가 큰아들인데 야곱은 어떻게 해요? 오히려 둘째 아들 에브라임에게 장손의 복을 준 거죠. 그래서 원래 야곱의 12아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나중에 변형된 12아들이 있는데 그때 이제 레이는 빠지죠. 그러니까 레이는 빠지는 게 레이 지파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성막 때문에 그들은 기업을 주질 않았죠. 성전을 봉사하는 직업이니까. 자, 그러면 여기 7장 5절부터 8절까지 기록된 12지파가 원래 야곱의 12아들이든 아니면 변형된 12아들이 되는데 안 맞아요. 왜냐하면 여기 말씀 보게 되면은 요셉이 등장해. 그 요셉이 등장하면 누가 없어야 돼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없어야 되는데 므낫세가 또 올라와 있어요.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12지파도 몰라가지고 이렇게 썼다? 그리고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에브라임과 또 단지파는 이름이 없어. 그러니까 뭐 이거를 갖다가 무슨 뭐 연결해가지고 단지파에는 무슨 뭐 나중에 적그리스도 나오고 에브라임 같은 경우 나중에 보게 되면 남북이 갈릴 때 이스라엘이 남유다 북이스라엘 갈릴 때 그때 이제 여로보암 반역을 일으켰는데 어디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잖아요. 나중에는 에브라임 지파가 반역하는 선봉했잖아요. 뭐 그렇기 때문에 에브라임 빠졌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조금 성경적인 답변은 궁색하고 12지파가 원형으로도 안 맞고 변형으로 안 맞는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들에게 이것은 뭔가 상징적인 의미를 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 사역계에서는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 인침받은 14만 4천을 교회에서 사명받은 14만 4천으로 보고 그 다음에 7장 9절에 나와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은 어떻게 돼요? 마지막 종말의 사명을 통해서 진리를 사수한 전 세계에서 나온 성도로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사역계 해석이에요.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더
잘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요 14만 4천의 해석에 관해서 궁금하신 것이 있어요? 더 질문사항이에요? 그 7장 13절 14절에 보면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흰옷 입은 자는 누구냐? 이게 누구냐라고 나오고 이들이 14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했다. 여기 보면 흰옷 입은 큰 마리가 큰 환난에 나왔다. 이렇게 나오지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개혁주의에서는 이 흰옷 입은 큰 무리를 모든 성도로 말하는데, 여러분, 모든 인류 역사 가운데 모든 성도들이 큰 환난 가운데 나왔다라고 말하는 건 안 맞죠. 이 큰 환난은 종말 시대의 환난을 말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계시록 원보나 종말 재림의 책이다.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성경을 찬찬히 보면 보여요. 근데 자꾸 우리들이 신학교 때 유명한 신학자들한테 배웠던 그게 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만 갖고 생각해요. 이렇게 성경을 가만히 보면 다 보여요. 이 7장 14절에 나와 있는 큰 환난이 이게 인류 시대의 모든 시대를 가리킨다라고 말하는 건 너무 그거는 적절하지 않은 해석이다. 그때 어린 양의 피에 그것 씻어, 즉 마지막까지 진리를 지킨 거죠. 배교 안 빠진 거죠. 우리 교회 성도님 가운데 참 저도 항상 기도하는데, 야, 마지막까지 예수 이름 배반하지 않고 신앙 지킬 성도가 얼마 될까? 이게 참, 지금 우리들은 마지막 시대에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 성장도 중요하고, 교회 성장과 함께 또한 못지않아 중요한 것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마지막까지 믿음에 떠나지 않을까?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 떨어지게 되면 이게 돌이킬 수 없거든요. 이거 완전히 그냥 멸망이거든요. 이 부분을 항상, 그래서 아까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에 관해서 말씀했잖아요. 때를 따라 양식. 그렇기 때문에 재림신앙이 필요하다라고. 그래서 배교라든가 이런 부분을 성도들한테 잘 말씀을 해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이런 분이 올지 몰라요. 여러분들에게 우리 명성교회 김사원 목사님, 그 교회에 관해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지금도 이제 그것 때문에 아직도 법원 싸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그 통합 측에 좀 그 총회 장소 개최 때문에 좀 문제가 있고, 명성교회 쓴다, 뭐 통합 측에 있는 어떤 목사님들 그 모임들은 안 된다, 뭐 지금 그것 때문에도 좀 굉장히 논란이 많은데, 그거는 그거라도 치도 뭐 아들한테 세습이 됐건 저는 그거에 관해서 저거지 않고, 결국 명성교회가 이제 2013년 김상삼 주도로 WCC를 주도적으로 행했는데, 이제 그 부분을 저는 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런 질문을 할지 모른다. 뭐냐면, 그때 이제 김상삼 목사님이 그걸 하니까 로마 캐톨릭, 그 천주교 추기경들하고도 이렇게 악수하시고 모임을 했잖아요. 그때 명성교회 성도님이에요. 성도님 한 분이, 내가 옛날에 명성교회 새신자로 30년 전에 내가 명성교회 새신자로 갔을 때 목사님께서 나한테 성경 공부할 때 그때 천주교는 구원이 없는 이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30년이 지나 오늘날은 왜 천주교랑 같이 하냐?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성도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이 씻어 씻게 된 사람들인 거죠. 주변 사람만 뭐라고 해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 교회가 뭐 도덕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다, 뭐가 있다, 그거는 잘못한 건 회개하면 용서받지만, 예수님 외에 구원자가 있다, 이거는 예수님 배반이라고 하는 건, 이거는 우리들이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큰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고, 여기에서 그 옷에 더럽히지 않고 어린 양의 피에 쉽게 씻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마지막 종말이라는 시점을 말하는 것이고, 그때까지 진리를 사수한 주의 거룩한 백성들. 단 제가 그렇다고 이제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 것은, 마지막 때 이제 더 종말의 징조가 많이 심화가 되면 많은 목회자와 성도님들도 깨달을 것이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부지런히 저는 누가 알아주지 않던 알아주던 관계없이 열심히 블로그에 글 쓰고 열심히 해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렇게 전하고 또 알리는 데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7장을 공부할 때 15절부터 좀 이상해요. 갑자기 또 다른 내용이 나와. 15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그들이, 일단은 여기서 그러므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앞에 나와 있는 흰옷 입은 큰 무리를 말하는 것이죠. 이제 그들을 향해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 앉으시니까 그들을 위해 장막을 치시라. 일단 여기 보면 하나님의 보좌가 나오고, 또 16절에 보면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며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며, 그리고 17절에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 목자가 되서 생명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 이거를 딱 볼 때 하나님의 보좌가 나오고 어린 양이 목자가 된다 나오고 하나님이 그들 눈에 눈물 닦인다라는 말이 나올 때, 이 구절을 보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마치 어디를 말하는 것 같아요? 천국을 딱 말하는 것 같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계시록 21장과 22장에 나온 천국과 이렇게 비교를 해볼 때요, 오늘 여기 계시록 7장 15절에는 장막이란 말이 등장을 하고 있고, 16절에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않는다. 천국을 묘사하는데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도 상하지 않는다. 천국을 이렇게 묘사했다? 여러분이 보기 이것은 천국을 말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지상에서 어떤 장소인데 이런 보호를 받는 걸로 보이세요? 여러분이 보기엔. 이거는 천국이라고 보기에는, 이거는 뭐에 관한 말씀이냐? 이제 11장에서 공부하겠습니다마는 이 종말의 사명자인 14만 4천은 전 300년까지가 끝이에요. 1260. 이때까지 예언사에 감당을 해서 교회라고는 배교치 못하게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음료에 빠진 음료교회에 배교에 빠진 목사들과 14만 4천이 이들이 치열하게 영적 전쟁하는데, 그들은 전사님만 1260일 동안까지가 끝이에요. 그거 끝나게 되면 이들은 짐승에게 죽임을 당해요. 왜? 그래야 아까 다섯째 일을 뗄 때 등장한 채워져야 될 순교자 있죠. 이들이 그들인 거예요. 그러면 후 4년만 들어서 14만 4천 종말의 사명자를 통해 가지고 진리로 무장한 성도님들은 자기들을 지도하던 종말의 사명자가 없는 상황이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요? 계시록 12장에 보게 되면 후 3년 동안 성도들을 보호하기로 예비한 곳이 있다. 이것은 예비처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7장의 말씀은 1절부터 8절까지는 종말의 사명자에 관해 말씀하고 있고, 9절부터 14절까지는 뭐요? 그 종말의 사명자 14만 4천을 통해서 마지막 때 진리를 지킬 성도를 관해서 말씀하고 있고, 15절부터 17절까지는 뭐요? 그 성도들이 후 4년만 짐승 통치 때 짐승 통치를 받지 않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비처의 생활을 말씀하고, 그 7장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7장이 참 중요합니다. 이 부분들 여러분들이 7장을 보게 되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주변에 여러분들이 계시록 관련 그런 여러 주석이나 설교집 있죠? 그거 볼 때도 여러분 7장을 먼저 보세요. 7장을 딱 보면 이분이 지금 어떻게 해석하려고 하는구나. 주변에 보게 되면 계시록에 관해서 세미나도 많이 하시고 여기에 관련해서 설교나 강의도 하신 내용들이 많이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데, 이 7장에 있는 말씀들을 쭉 보게 되면은 저분이 지금 계시록 어떻게 보고 있구나. 어떤 분들은 이 성경이 히브리어 헬라 원어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어의 연구를 통해 가지고 계시록도 해석을 많이 하는 분들이 계신데, 원어를 잘 해석하면 좋죠. 근데 우리들이 믿는 거 있죠. 뭘 믿는 거 있냐면, 성경은 성령 받은 사람이면, 초등학교를 못 나온 분들도 성령 받은 사람이면 성경은 다 알고 믿게 할 줄로 믿습니다. 몇몇 헬라어나 히브리어 언어학자, 신학자들만 알도록 했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지. 제2의 로마 캐톨릭이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나라도 1968년까지는
천주교에서는 성경 못 읽었습니다. 그냥 사제가 라틴어로 된 성경 읽고 끝났어요. 공동 번역이라고 이제 개신교 일부 진보학자들이 같이 캐톨릭 학자들과 번역한 공동 번역, 그나마 그게 일반 성도들이 읽은 게 캐톨릭은 1968년이에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하면서 가장 먼저 한 일 가운데 뭐예요? 라틴어로 되어 있던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해가지고 성경을 막 배급을 했잖아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에게 성경을 손에 들려줬잖아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성경의 말씀의 해석도 몇몇 누가 독점하도록, 그건 어떻게 하나님이 왜 그 몇몇 사람을 독점한테 만들어요? 그거는 하나님 일하심이 아니죠. 성령 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배움과 관계없이 알고 믿고 확신케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자꾸 무슨 뭐 원어를 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 조심해야 돼요. 그분들은 누구와 같다? 그건 제2의 로마 캐톨릭 같다. 마치 예전에 일반 성도들에게 성경을 읽히지 않도록 했던, 그러니까 캐톨릭 신자들은 불쌍하죠. 그 사제가 나와서 라틴어를 읽고, 우리나라에서 라틴어를 알아들을 만한 성도가 몇 명이나 돼요? 그 뭐만 있는 거, 이게 있다 그냥 가는 거. 있다가 그냥 앞에 가가지고 사제가 그 떡 주면 그 사람 영체선 아니에요. 그걸 먹으면 뭐 예수님 살로 변한다며? 뭐 구구 하나 주면 받아 먹고, 뭐 그냥 뭐 이렇게 뭐 내재입니다 하고, 뭐 그러고 그냥 사람들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그래서 종교개혁을 한 것인데, 요즘 자꾸 무슨 원어 가지고 말하시는 분들 자칫 잘못하면은 그건 제2의 로마 캐톨릭 될 수 있다.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7장이 이렇게 중요해요. 1절부터 8절까지는 마지막 대추의 종. 제가 여기서 또 강조합니다. 6장의 첫 번째는 신말, 그 신말의 종말의 사명자가 누구냐? 그거를 7장에 먼저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 창세기, 구약, 마태복음, 또 사도행전, 신약 쭉 넘어가서 어느 시대건 하나님은 자기 일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다? 주의 종을 먼저 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랑 연결해야 돼요. 우리 목사님들 여기 다 계신데, 목사님들 섬기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생기기까지 하나님이 목사님을 먼저 세우신 것이죠. 그리고 그 교회를 세운 것이죠. 이 부분들을 잘 봐야 됩니다. 자, 이제 아까 6장에서 6째 인까지를 띄고 끝났는데 이제 8장에서 7째 인을 띄는데, 7째 인은 띈과 함께 뭐라 그랬어요? 7 나팔이 진행된다. 그러니까 7 인은 곧 7 나팔이요 7 대접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